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할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는 자라.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더냐. 이러한 권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나는 너희가 조금도 다른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주를 통하여 너희 안에서 확신하노라. 따라서 너희를 혼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만일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나는 너희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 심지어 베어져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온 율법이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같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힘쓴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에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풍성하게 올 한 해도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열매가 참으로 저희가 이렇게 차고도 넘치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넘치는 은혜 저희가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찬양하기 원하며 또 주님께 참으로 기쁨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어리석은 종을 통하여 이렇게 전파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을 배우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잘 배우고 알아야 그 정확하게 잘 전할 수 있겠죠. 지역교회에 참여하지 않고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랑을 그들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지역교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 받았다면 그 주님의 복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기를 갈망하겠죠. 그렇죠? 스스로 홀로 주님을 섬기고 전파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눈에 옳게 보일지 몰라도 객관적인 그런 면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른 구원받은 지체가 볼 때, 왜곡되이 잘못 사랑을 전한다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 하면서 자신이 왜곡되이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뭐 이렇게 짝사랑을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은 위험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여야 서로가 같은 이렇게 마음으로 하여야 서로가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잘못되어진 모습으로 그런 식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방법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해서 그렇게 굳어진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나쁜 자세로 나쁜 습관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그 나쁜 방법으로 나쁜 습관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불행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으로 원하는 걸 했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고집스럽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마음을 다해서 한다지만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것. 주님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하는데 성경적인 방법으로 바르게 성경적인 그러한 교회에서 바르게 하여야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 받으시고 또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할 텐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 모습대로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것을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 길로 계속해서 간다면 어떻게 해요? 고쳐질 수 없는 거라는 상태로 굳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십자가로 여기겠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주님의 멍에가 아닌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잘못된 멍에를 메고 잘못된 자세로 굳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 바른 자세를 딱 갖는 것이 바르게, 그렇죠? 그냥 예배 시간이면 이렇게 자버릇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자는 거예요. 이 다음에도 그 어른이 돼서도, 그렇죠? 뭐 누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른이 됐는데 그렇게 하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나오죠, 그렇죠? 아이고 뭐 여기만 교회야. 그리고 안 오면 되죠, 그렇죠? 어려서 바른 자세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디 가서도 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구나. 나도 저 사람의 교회 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바른 자세로 이렇게 잘못된 자세를 굳어진 사람, 주님의 바른 교회가 죄시되어도 자신이 함께 할 수 없기에 함께 할 수 없는 자세로 굳어졌기에 외면하면서 자신의 삐뚤어진 자세를 고집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 홀로 그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그 자유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서로를 섬길 때 교회는 참된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자세로 굳어진 사람을 성경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막 책망을 하시고 질책을 하셨죠. 자기들은 잘 섬긴다고 하는데 책망을 하면서 왜? 나쁜 자세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고쳐지질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심지어는 독사의 세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조상들로부터 잘못 배운 나쁜 종교적 습관으로 주님을 섬긴다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네들은 그냥 열심히 그냥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싫어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이 막 오신다면 그야말로 가만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요즘에 그 교회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그냥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곳에 함께 할 수 없는 수많은 그 어린 양떼들이 나쁜 멍에를 메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법대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나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구령하고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하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우리한테 와가고 자기네들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럼 와서 하는 걸 보면 그냥 자기 하던 대로 이렇게 굳어져 갖고 우리가 바른 것을 제시해도 저도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대로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걸 고쳐서 이렇게 배워보겠다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됐는데, 그렇죠? 수많은 그런 길 잃어버린 양들이 나쁜 멍에를 메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라오디케아 교회의 인본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세상의 모습,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자기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는 것이에요. 자기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는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가 섬기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우상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자기 방법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고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따라오고 개역 성경이라도 개역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방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참된 교회에서 바른 말씀으로 바르게 배워야 바른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자세를 갖는다는 건 어떤 자세로 자신을 이렇게 고쳐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바른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어려서는 그것이 돼요. 그죠? 어릴 때는 고치라고 하면 이렇게 고쳐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 가지가 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하니까 이렇게 바로 잡으려고 이렇게 뭐 끈으로 묶어 놓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렇게 바로 잡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세가 굳어져 버려. 완전히 이렇게 굳어버렸으면. 그죠? 시골에서 농사 짓느라고 이렇게 밭에 계속 있던 우리 옛날 농사 짓는 어르신들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 밭에 쭈그리고서 이렇게 그러한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허리가 안 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걸어 다녀도 이렇게 허리가 반 구운 상태에서 이렇게 허리를 못 펴고 걷는 것을 보죠.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서지를 못하는 것이요. 반이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져서 왜? 밭에서 그 자세로 굳어졌기 때문에. 나이 들어가 그것을 필 수 있는 것이 못 피는 거예요. 그거 필라면 어떻게 해요? 부러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죠. 어려서는 어떻게 해요? 고치려고 이렇게 하면은 고쳐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어리다. 나는 신앙이 아직 어려. 나는 주님께서 고치실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다 알아. 나는 성경 이제 뭐 나처럼 아는 사람 없어. 이러면 고쳐질 수가 없어요. 나는 아직 어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참된 교회에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도 서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을 섬기려면 첫 번째,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 말씀에 있죠.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려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는 뭐예요? 소가 여기다 이렇게 매는 거죠. 소가 여기다 매고 수레를 끄는 도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소가 멍에를 매면 어떻게 해요? 멍에를 맨 그런 자세가 이렇게로 멍에를 안 맨 손이랑 멍에를 맨 손은 어떻게 이렇게 된 소로 이렇게 돼갖고 자세가 변화되겠죠. 자세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어떠한 자세로 굳어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멍에를 맨 자세로 굳어진 것 그것은 정복을 당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돼버려서 바뀔래도 안 바뀌어지는 것 그것은 뭐예요?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라는 베드로 후서 2장 19절 말씀과 같이 그냥 굳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굳어져 버린 것, 자세가. 그냥 그렇게 변화될 수 없는 상태로 굳어진 것. 모든 운동에는 어떻게 해요? 기본 자세가 있어요. 그렇죠? 기본 자세. 어떤 기본 자세를 갖춰야 다른 그러한 것을 또 이렇게 기본기를 터득해야 그 다음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태권도 학원에 다니잖아요. 그렇죠? 요즘 태권도 학원 안 가본 없어요. 그렇죠? 그냥 뭐 시간이 그 시간은 태권도 학원으로 가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태권도를 배우러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본 자세부터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자세부터. 그럼 엉거주춤해 갖고서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 자세. 이렇게 예? 주춤석이라나 기본 자세를 딱 가지고 이렇게 찌르기랄까 발차기랄까 이런 기본 자세가 갖춰져야 다른 동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죠. 군인으로서의 자세가 있어요. 군인의 자세가
군인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때요? 그 같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전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에요. 농사 짓는 그러한 자세로 이렇게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뭐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농사 짓는 그러한 자세. 그걸로 전투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출 수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자세가 바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자세부터, 섬기는 자세부터가 이렇게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달라야 되는 것이다. 섬기는 자세를 배우지 못할 때 어떠한 상황이 되느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제일 앞에 있던 부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했으니까 누구한테도 그냥 잘해. 그냥 자기 간도 빼줄 거 마냥 다 이렇게 하고서 이거 그냥 뭐 만병통치약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갖고 팔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팔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게 많이 팔리니까 잘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 후대에 물려주니까 그 아버지 장사하는 걸 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잘 됐어. 그러니까 나도 좀 어느 정도. 근데 많이 가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좀 덜 해도 되겠지. 이제 살람 사고. 이제 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이 이렇게 을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좀 이렇게 갑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살람 사고. 그죠? 그 3대는 어떻게 되는 거지? 뭐 내가 재벌이야, 이제. 다 가졌어. 그러니까 내 거 사든지 마음대로. 그냥 와서 굽신굽신 하면서 사가니까 어떻게 해? 교만한 자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사지만 그것이 필요 없을 때는 다, 네 건 안 사. 내가 이렇게 하고선 다 떠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대가 그 이후에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다윗의 왕국도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왕국을 세울 때는 그야말로 어려서부터 배운 자세로다 이렇게 해갖고 왕국을 그냥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를 이렇게 했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물려준 거 이렇게. 그러니까 좀 그러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와서 이렇게 해도 네가 왕한테 대드는 거냐? 그렇게 하고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작당하고 열이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 성경의 교훈에서 기본 자세를 배우지 못하면, 섬기는 그러한 기본 자세를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무엇을 해도 잘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른 무엇을, 세상에 나가서 다른 무엇을 하더라도 그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르호보암이 그렇게 나라를 망했어. 내가 하는 일은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자세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기본 자세로 부모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세를 배워야 돼요. 그렇죠? 내가 부모님을 섬겨야죠. 그렇죠? 부모님을 내 마음대로 하라고 막 이렇게, 그것은 잘못된 것을 배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삐딱하게 된 것이 이렇게 멍에를 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에요. 섬김이라는 건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요즘 세상이 그렇죠.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 자기가 왕이야. 대통령도 윤가 막 그냥 자기 부르고 싶은데 자기 하인처럼 부르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왕이야. 섬기는 거, 내가 그냥
굶으면 굶었지 섬기는 것은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섬김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세상은 섬기는 것을 할 줄 모르는 것이. 세상은 사랑을 하고 싶어도 섬기는 사랑은 못하는 것이. 섬겨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을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 섬겨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섬겨줄 사람 아무도 없네. 다 자기를 섬겨주길 바라네. 그러니까 섬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섬기는 것을 교회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멍에를 자유롭게 됐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죄로부터 멍에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자유롭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굴 섬기는 게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죠. 내가 자유롭게 됐으니까 내가 자유롭게 된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면 어떻게 해요? 서로 섬기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섬겨주면 또 상대방은 또 나를 섬겨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섬겨주기를 그런 섬겨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상대방을 섬기는 것을 배우면, 그렇죠? 서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로 섬기신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 생명을 주시면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섬기신 것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 섬김으로 섬긴다면 누구랑 이렇게 다툴 일이 뭐 있어요? 그렇죠? 울고 그냥 싸우고 할 일이 뭐 있어요? 내가 섬기겠다는데, 내가 동생을 섬기겠다는데, 내가 형을 섬기겠다는데 싸울 일이 뭐 있어요? 그렇죠? 내가 섬길 거야. 내가 이제 섬겨줄게. 옆에 있는 형제한테 해보여. 내가 섬겨줄게요.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내가 해보여. 내가 섬겨줄게요. 우리 그렇게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을 배울 때, 그죠? 이 다음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배우지 못할 때, 그 섬김을 배우지 못할 때, 이 다음에 나를 섬겨준 사람이 교회에 없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하고서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섬겨주지 않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선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는 무엇인 것이에요?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은 희생을 말씀하는 것이, 희생으로 섬기는 것을 배우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희생으로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죄의 멍에를 진 자세로 굳어지지 말고, 죄의 멍에를 진 자세로 굳어지는 사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는데도
옛날 그 모습대로 이렇게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섬기는 자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유롭게 됐는데도 그 옛날에 죄의 종로로 타는 모습으로서 살아. 그것은 잘못 굳어진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해줬으니 나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세로 이렇게 변모가 돼서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까지 나도 그 모습으로 그러한 자세를 갖추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섬기는 자세로 이렇게 주님을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려면 두 번째, 상대방이 있는 그런 섬김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섬김, 나 홀로가 아니라 섬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이 있는 섬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어떻게 해요? 둘이 있어야 상대가 있어야 가정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혼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부모의 어머니를 배우고 또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결혼해서 같이 살아봐야 어머니는 이렇게 하는 거고 아버지는 이렇게 아버지를 헤아릴 수 있는 것이죠. 결혼을 해봐야 부모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 형제가 있어야 형제를 알고 자매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형제가 있어야, 그렇죠? 형, 동생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싸울 수 있겠지만 차차 이렇게 성장하게 하면서 형제의 의미를 알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 어떻게 해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왜곡되이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해석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어때요? 교회의 필요성이 더욱 실감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진이처럼 외아들이지만 어떻게 교회 오면 동생들 많잖아, 그렇죠? 여기 동생들 그냥 그렇죠? 우진이가 내가 이제 동생들을 섬겨야지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디 가서도 훌륭한 그러한 리더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리더는 자기를 섬겨주길 바라는 그런 사람들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는 동생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 이렇게 섬김을 잘 배웠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섬김을 배운 것이죠. 그러한 리더로서의 자격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실행한다면 교회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피난처요 주님의 몸으로서 지체의 역할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자기 자랑만 하고 자아 성취를 위한 그러한 발판이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고 배우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신실한 알곡으로 성장하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30배 맺는 그런 알곡도 있지만 60배 맺는 것도 있잖아요. 100배 그냥 그렇죠? 그 배로 맺는 그런 알곡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자기 십자가를 주님을 따르는 지고 주님을 따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은 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이에요?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십자가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기를 두려워하여서는 결코 주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특징,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아, 내가 한 번 사는 생에 내가 그야말로 내 자아 성취를 해보겠어. 이렇게 하고선 자기의 성취를 위해, 자아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의 추구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어때요?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특징은 어때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인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고 살았다는 것, 그것은 오히려 수치인 것입니다. 섬김을 받기 원하고, 아, 내가 목사야. 아, 내가 장로인데. 그죠?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장로예요. 그건 뭐예요? 아, 자기는 가졌다 이거죠. 그렇죠? 섬겨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기라 하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 도망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험한 십자가를 지라면 창피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험한 십자가, 그것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화려한 십자가, 그것은 가짜 십자가인 것입니다. 교회의 화려한 십자가, 그것은 교회의 수치인 것이에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에요. 주님이 화려한 십자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금빛 번쩍이는 그런 십자가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십자가와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면류관을 쓰고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화려하게 왕의 관을 쓰고 그렇게 오시는 거지. 처음 오신 주님은 험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거친 십자가를 지셨다 말씀하는 것이 거친 십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만일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어지껏 박해를 받겠느냐. 주님을 섬긴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는다 이거죠. 그 박해받으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박해받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 그러면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에요. 섬기려 하는 사람이 아니죠. 나는 섬기려 한다. 나는 박해를 받더라도 나는 섬기겠다. 박해받아야 돼? 그럼 난 섬기는 거 안 할래. 이거는 섬길 수 없는 것이. 박해를 받아? 그래도 나는 섬기는 것을 배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쉽지 않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른 친구들 다 놀러 가는데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힘들죠. 그거 싫은데. 근데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배우려면, 그렇죠? 이것을 배워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배드리는 바른 자세를 배워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면, 마음에 없는 것이라면 내가 더 좋은 자세로, 주님이 나를 더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세로 내가 드리겠어, 이렇게 되는데, 나는 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점점 저 뒤로 가는 것이, 저 뒤로 가죠. 그죠? 안타까운 그런 기도 제목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렇죠?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더라도 나는 섬기는 것을 섬기겠어, 섬기는 것을 배우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십자가의 거침, 그렇죠? 십자가의 거침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려면 십자가의 거침이 되어야 된다. 인쇄를 하는데 제목이 위에가 날아가 버려. 프린터가 어떻게 사랑으로 서로 섬기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가의 거침이 되어야 된다. 십자가의 거침이 뭐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박해를 받는 십자가의 거침.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더 이상 반대하며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는 거죠.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누구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죽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죠. 그 반대하는 십자가를 그들이 반대하더라도 거치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험한 십자가, 거치는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아기 예수의 연약한 사랑만을 전한다면 그들이 박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싫어합니다. 왜? 십자가의 거치는 십자가를 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전하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의 거침이 그친다면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에 십자가를 전파하면 차별한다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차별입니다. 쳐다보면 살고 십자가를 쳐다보지 않으면 지옥인 것입니다. 험한 십자가는, 피 흘린 십자가는 나의 구원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그들로부터 차별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안 내가 이제 험한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침이 되신 같이 그리스도인은 내가 십자가의 거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것, 거치는 것, 내가 그것을 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전파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나가서 설교할 때 이런 거예요. 십자가 그림을 펴놓고 이 험한 십자가를 전파하지 않는 것은 다 이단이다. 험한 십자가를 전파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험한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그 험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 험한 십자가를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주님의 험한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섬기신 험한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자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 험한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험한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 험한 십자가를 전파할 때 서로 섬기는 것,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려면 셋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라인 것입니다.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죄로부터 얻은 자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는 주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떤 제한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무엇에도 제한이 없어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했고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 거치는 것이 없는 것이. 이게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제가 이것을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해봐. 그래 잘할 수 있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달란트로, 내게 주신 그러한 좋은 선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것이 있어요. 그렇죠? 좋은 목소리일 수도 있고 좋은 머리일 수도 있고 좋은 신체일 수도 있고 좋은 눈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렇죠? 섬길 수 있는 자유롭게 해주신 그것으로 자신의 육신을 위한 계기로서 삼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셨으니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가 있더라도 부모님이 나를 잘 되라고 이렇게 뭘 이렇게 하는 것이지 가르쳐 주시는 거지 그걸 나를 그냥 넌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내 종으로서 이렇게 평생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너가 나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바르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허락하는 것이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유롭게 하셨으면 방종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가 성장했다면 내가 가진 자유, 내 마음대로 막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자유롭게 된 것을 내가 체험한다면 그 자유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어둠의 사슬을 제거하고 사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이 제거되었음에도 다시 스스로가 사슬에 매인 것 마냥 짊어진 것 마냥 다닐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자유로이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른 짐을 많이 지고서 자유롭게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얽어 매고서 그렇게 하고서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다 내려놓고, 그렇죠? 그래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상태에서 섬겨야 자유로이 종임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구하고 자유를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내려놓고 참으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을 지고 따라야 가장 잘 따를 수 있죠. 그렇죠? 난 다른 것도 다 지고 갈래. 그리고 다른 거 뭐 다 하면서 어떻게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지고 이렇게 하고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섬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른 불필요한 것들 난 다 내려놔.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지고 내가 이제 자유롭게 됐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걸 지고 주님을 따르겠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신 것은 주님의 몸을 섬김에 쓰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 주님을 자유롭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유를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해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해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다른 건 다 내려놓고 참으로 섬김을 배울 수 있는 그것을 지고 따르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부모가 잘못된 교육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면 방종하고 놀고 그냥 먹으라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죠. 잘못된 교육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해줬다면 바른 대로 바른 길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쁘게 되라고 부모가 자녀를 자유롭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나쁜 짓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부모님께 칭찬을 받은 일을 하기를 부모가 바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을 섬김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섬김에 보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 주님이 주신 자유를 사랑으로 섬김을 배우는 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것 같이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신 그것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열매 맺는 그러한 데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권리, 자유를 섬기는 데 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울고 화평을 깨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바르게 성장하면 스스로 자기 멍에를 메고 묵묵히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만 살고자 한다면 그것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만 살고자 한다면 다 죽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습이 그래요. 다 자기만 살고자 하니까 어때요? 다 죽는 것이죠. 그렇죠? 세월호도 뭐예요? 다 자기만 살려고 하니까 선장부터 자기만 살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것 아니에요? 선장은 희생을 배웠어야 돼요. 그렇죠? 그 선장이 됐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자기가 모두를 살릴 수 있고 자기가 잘하면 모두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데 자기가 다 죽일 수 있는 그것을 택하는 것을 배우겠어요? 그 반대를 배웠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자기만 살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리를, 자유를 스스로 주님께 드려서 서로를 위해 희생을 감당하면 교회는 복을 받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뜯는 교회에 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교회 가면 서로 물고 뜯어. 그러면 어때요? 그 교회에 있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서로 섬기는 곳, 그곳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볼 때 자신도 그곳에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만 있는 거란 교회야. 그러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섬기는 걸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것을 배워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사니까,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사니까, 내 동생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시네. 주니까 그냥 넘치게 받는구나. 이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물에다 빵을 던지면 이 다음에는 많이 이렇게 얻게 되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서로 네가 나가라고 서로 다투고 싸우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도 억지로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그 반대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인본주의, 자기 주도의 종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자, 종으로서의 것은 싫고 내 마음대로 살려 하는 그러한 노숙자라도, 내가 노숙자가 되더라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노숙자도 그냥 거기 있지 말고 저쪽에 가세요. 그럼 난 여기가 좋아요. 그냥 자기 그 자리를 하는 것이, 자기 고집대로. 더 좋은 곳이 있는데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씻기도 싫어. 점점 굳어지는 것이, 점점 타락하는 모습으로 굳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나 그것은 거대한 조직의 노예로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으로, 본질은 종인데 겉모습만 화려한 우상으로 사는 그런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만왕의 왕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시어 십자가의 거침이 되신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아는 것이죠. 십자가를 내가 왜 져?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 왜 나만 섬겨야 돼? 서로를 섬기는 것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시대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종의 모습을 배웠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르고 온 것이라고 하시더라. 주님도 만왕의 왕께서 섬기러 오셨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러 오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을 위하여 물고 뜯고 삼킨다면 서로가 망하는 그 길을 눈을 감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종을 자처한다면 분열이, 서로가 내가 종이야 이렇게 자처한다면 분열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사랑해주기를 구하고 사랑 없음을 나타내는 것. 교회의 사랑은 자신이 빛을 비추는 것이지 왜 너는 빛이 없냐고 비난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을 모르지, 서로를 사랑하라 하는 것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자세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소. 이렇게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일찍 나는 아직 어려 하고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아직 어려. 이제 내 자세를 그렇게 고쳐서 내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을 배우겠어.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8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다 찾으셨죠? 8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할지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우리를 섬기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때, 이 섬김으로 서로를 섬길 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지 못하면 배울 수 없어요. 여기서 그 주님의 섬김을 배우고 우리가 서로 참으로 잘 섬긴다 할 때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힘있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주님의 섬김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그러한 자세를 갖지 못하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서로를 섬기는 것을 배워서 섬기는 자세를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섬김을 배워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